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의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우리 자신만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헌신과 섬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에 주신 사명보다 너무 성장에 너무 치중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는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각 교회의 여건에 맞는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교회별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어느 교회가 좋고 어느 교회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의 외형, 겉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은 건강해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일까? 먼저는 한 비전 아래 함께 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울타리, 한 지역의 안에 여럿이 모이기만 하면 그것을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다라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그냥 군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군중의 차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목적과 비전에 따라 그 모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포도나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영광이 되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표와 한 비전 아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고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토록 분열을 겪어야 하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장을 펼치려 하는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관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될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삶의 모양과 방식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 만약 각자가 자기 주장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이 모임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먹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먹고 자는데 사는 데는 별 관심 없는데 입고 치장하는데 굉장한 열정과 정성을 쏟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는데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당신은 먹는 데만 신경을 쓰십니까? 왜 당신은 입는 데만 신경을 쓰십니까? 당신은 왜 여행하는 데만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을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원하는 대로 무조건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가 다른 모습, 다른 삶의 여건,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한 비전 안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보면 종종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때는 피아노 반주가 없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앞에 인도하는 저와 앉아있는 성도들과 키가 다릅니다. 뭐 적당히 키가 다르면 중간에 가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4절이 끝날 때까지 음정이 끝까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저하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하고 딱 두 파트만 나눠져 있다면 제가 중간에 슬그머니 음을 바꿔서 맞춰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앉아있는 분 수만큼 음정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새벽부터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계속 있게 되고, 그렇다고 찬양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자, 아무튼 왜 음정이 안 맞을까? 여러분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게 될 거고, 그렇다면 맞춰갈 수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음정이 안 맞는 때였습니다. 그때도.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왜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기준이 서질 않았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보다 더 심각합니다.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음정이 맞으니까 나에게로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각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끝까지 나누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휘자가 필요한 거고요. 지휘자의 인도 아래 튜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조율하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더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신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건강한 공동체, 신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정성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게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섬기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주님과 주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열매 맺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사한 저희 집 뒷뜰에는 이 과실수라고 하나요? 이 열매 맺는 이 과실수가 몇 그루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2그루 정도 있는 것 같고 포도나무가 1그루 정도 있습니다. 기대가 좀 많았어요. 이 나무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사과도 따 먹을 수 있겠구나. 포도는 철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기만 흉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너무 어려서 한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는 나무가 무성한데 여름 내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고 아주 무성한 숲풀처럼만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좀 굵기라도 하면 땔감으로 해도 쓸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보기도 흉한 열매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그 주인에 따라 성품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공간 안이라도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인테리어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바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공동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좋은 이웃교회가 건강하다, 좋은 이웃교회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숙하지 못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른이 성숙하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애들 같다라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들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 더 어른처럼 성숙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를 애어른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갖는 대표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이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틀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집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른이 되어 성숙해지면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도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성품의 여러분의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들 같은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거기 속한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들끼리는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부딪히기 때문에, 함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끼리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관심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나의 관심 밖에 두려고 해도 한 몸의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픔과 아픔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한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플 수 있어요. 발 한 끝에 가시가 박혀서 그것이 아프다면, 곪고 열이 난다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쪽에는 염증이 생겨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몸의 부분들이 아프지 않는다면 그 몸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가 병들었다면 다른 나무까지도 분명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은 한 곳이 아프면 금방 다른 곳으로 그 아픔이 전달됩니다. 나무에 병이 생기면 다른 나무까지로 금방 그 병이 전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강한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작은 사랑이 나누어지면 그 사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시기와 다툼, 어쩌면 이거는 긍정적인 것보다 더 빨리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면 나누는 대화 속에, 나누는 관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한 주님 아래, 한 비전 아래 모여야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과 아픔과 깨어짐을 당하는 상처투성이인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이든 덮을 수 있는 사랑이었고,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었고,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은사가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남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반목과 질시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의 분열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던 그 은사가 교회에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바로 13장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사랑받기보다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기를 먼저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누군가 나에게 먼저 베풀어주면 내가 그때 베풀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면 어쩌면 영영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표나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사랑의 빛깔은 퇴색돼 버린 것이고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 속에 오고 가는 거래일 수 있고 계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 좋은 이웃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뒤로 물렀으면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가까이 가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본다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힘든 일들 가운데도 능률이 오를 수 있고요. 사랑으로 꽃을 기르고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랑을 베푼다면 그 꽃이나 아니면 우리 애완동물도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각박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작 그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분이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랑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주님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렵지만 쉬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거든 재산의 반은 첫째 아들인 장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재산의 3분의 1은 둘째 아들인 차남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재산의 마지막 9분의 1은 막내에게 주어라.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재산을 절대 쪼개거나 찢거나 죽이거나 이러지 말고 산채로 있는 그대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낙타 17마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17마리를 장남에게는 반, 또 차남에게는 3분의 1, 막내에게는 9분의 1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아들들도 빨리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지만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 있던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17마리 있는 그 낙타 우리에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장남에게는 반이니까 18마리 중에 반은 몇 마리입니까? 9마리죠. 둘째에게는 3분의 1이니까 18마리 중에 3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6마리입니다. 막내에게는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몇 마리가 남습니까? 1마리가 남습니다. 그때 그 이웃이 이 낙타는 내 낙타니까 내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더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삶 속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문제를 있는 그 안에서 풀려가면 풀려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얹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더해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축복이지만 그 건강은 잘 관리하고 유지될 때 더 큰 축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는 경우를 우린 너무나 많이 보아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장로님 병문안을 가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장로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게 허리 때문에 오는 것이었고 팔에 마비가 오는 게 목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목 수술을 받고 보니까 손에 마비가 풀리는 게 아니고 다리에 마비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수술을 받았다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이 손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닥터가 미리 수술 일정을 잡아주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재활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그 공동체를 통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나 예정된 마지막 때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일 것이고요. 순간순간이 생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깊어가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통해 서로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건강한 좋은 이웃 공동체를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주님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섬겨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저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